죠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의 말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는 그런 속성은 있지만 그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부수라는 의미입니다. 자꾸 부수다 보면은 언젠간 들어가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진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산소망. 산소망은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했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거듭남과 산소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 산 믿음이 되고 산 소망이 돼서 그게 마침내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이고, 우리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그 팥을 열매를 보고 팥이라는 씨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 압니다. 사랑은, 참된 사랑은 바로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 사람은 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거듭남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소망과 함께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산소망은 정말 굉장히 의미 깊은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곧 산소망이고, 산소망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개 다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말씀, 여기에 보면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즉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비하면 여러분 각자 읽을 때 내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나 김병동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다면, 저는 사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저는 교사도 아닌데요, 선포자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는데 사도와 교사 직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로 묶어서 받은 사명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똑같은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나는 이 직책이 아니야, 나는 저 직책이 아니야, 나는 이것만 해당돼 라고 골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선포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선포자의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왕의 명령이나 조서를 전하는 사신을 말합니다. 또는 전시의 소리를 지르면서 군사를 모집하는 공문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즉 모병관을 말합니다. 즉 복음의 모병관을 모집하는 그 사람을 선포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사용되고 적용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반포자라고 해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선포자의 직분,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다 받았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다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안 여는 것 뿐이에요. 이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장 쉬운 것은 자녀들입니다. 남편들이고 아내들이에요. 가장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 땅은 끝이 아니야. 당신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이 끝인 줄 알았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고 하지 마. 그때는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엄마 뱃속보다 얼마나 더 큰 세상이 있어? 우리가 나올 때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울어서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엄청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면서 야 잘 왔다 하고 축복하고 박수 치면서 환영합니다. 본인은 죽은 줄 알고 울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는 우리는 죽는 자는 울지 않고 박수 치면서 환영했던 옆에 사람들이 울어줍니다. 이별의 슬픔을 말하는 거지만 더 좋은 세상으로 혹은 더 나쁜 세상으로, 이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은 반드시 있어. 그러니 예수 믿고 그 세상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세상,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성경에 다 입증되어 있는데, 당신 그리고 아들 바르게 믿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선포하는 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선포하면요, 그 사람이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선포할 겁니다. 친구나 아니면 또 자기 친정 엄마나 아빠나 형제들에게 또 전하겠죠. 이게 선포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요, 한 사람이 매일같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이 또 내일 또 선포하고 또 선포받은 사람이 또 선포하고, 그러면 이 세계의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면 몇 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가 다 복음을 선포받을 수 있냐, 몇 년이 걸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나이가 걸린답니다. 33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자의 구실을,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나도 복음은 땅끝까지 가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면 이렇게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선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이며 경건한 즉시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렸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다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 사울 동안에 장님으로 되어 있다가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눈에 비닐이 떨어져 나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강렬한 빛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이는데 바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즉시 했다는 거예요. 즉시. 뭐 꾸물떡거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겨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중이 있었던 게 여기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이 바로예요.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바로 즉시로 일어나서 가게 되니 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해요. 오히려 당황합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구야? 우리를 핍박하러 왔던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뭐요?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열정이 이 사람에게는 늘 있었던 겁니다. 옳다, 옳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은 죽은 것이구나. 버리고 바로 진행하는 그 힘, 그 원동력이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말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요, 편지 쓰는 것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계속 자랑을 합니다. 안 불러주면 서운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모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12사도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난 사도라고 칭함밖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나중에야 회개하고 또 이 사도에 대한 직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또 본인이 사도라고 감히 칭함받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겸손도 보입니다만은 이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도에 대한 뜻은 뭐냐면 파견된 자, 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 사도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12사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넓은 저 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에 비추어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직분을 가진 자들로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요즘 속사도, 신사도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신사도는 이단입니다. 그 안에는 신비주의가 들어가 있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단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귀한 말씀들을 붙여가지고 이단들을 만드니 설교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하여튼 간에 구별해서 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뽑으신 12사도, 그 제자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아울러 포함해서 지칭하는 단어라고 좁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예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는 개념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도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넓은 의미로서 사도로서 택함 받은 자야. 어떻게 택함 받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혹은 나의 친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세 번째 교사로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13권을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이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아내와 남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이걸 교사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교회에서 주는 교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강도사, 뭐 이런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져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권한은 그들에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르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교사로서의 직분,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 약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굳건하게 설 거 아니에요. 그들 다 전도사나 목사나 강도사들에게, 직분 있는 자들에게 맡겨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많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행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를 만나고 14년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즉시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긴 했는데, 내가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다소에 들어가 3년 동안은 아라바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명성 있는 제자들을 다 만나서 예수가 누구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대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다소에 들어가서 11년 동안 다소 고향에 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연결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다른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되고 연구하게 돼서 마침내 14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이보게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일하세요. 그랬더니 바울은 그때 오케이 합니다. 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어요. 그때 당시 때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면서 언어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히브리어도 잘해야 되고 헬라어도 잘해야 되고 아람어도 잘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는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는데 바울이 생각나서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찾아가 바울과 함께 동역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오케이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호칭을 받기 시작한 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같이 함께 떠나는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약에서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성령의 역사서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구별하죠.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서 동역자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대체 누군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처음에 나오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죠? 레위 족속이라고 나오고 본명은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자의 개척자입니다.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밭이 있었는데 싹 다 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제자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바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 36절 37절에서 끝나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서 이 바나바의 행동과 그들의 행동을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죠? 일부를 감춰서 땅에 묻어놓고 이게 답니다. 속이는 그들과 바나바를 비교하면서 바나바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와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게 바로 교사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다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1년 동안 헌신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가르침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네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도덕과 윤리를 알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두 번째 사역으로서 바나바와 그의 조카 마가, 즉 요한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아 그 일을 감당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 그리고 12장 2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뭘 감당했는지 알죠? 부조라는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을 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마다 돌려주고 그리고 또 거두올 건 거두오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허드렛 일이라면 허드렛 일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는 허드렛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도 감당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살라미아에서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건 선포자로서 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 주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거기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믿음의 존재였습니다. 이분은 왜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의 주체로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인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세워서 보내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바보라는 섬에서 첫 번째 대적자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마술사인데요.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해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화가 납니다. 그건 다음 편에 보고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더라도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 바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바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아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때 참 흔하게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가 거짓 선지자로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복음에는 방해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들이 항상 방해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의 세계가 이제 조만간 없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교회 오는데도 수많은 이단들이 방해를 하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저렇게 날뛰고 있으니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바예수가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이적은 성령을 거슬려 대적하는 바예수를 맹인으로 만드는니다. 그 이적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마술사가, 거짓 선지자가 참 진리 앞에서 그런 거 용납 못하는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거룩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평안 얼마 동안 해를 버리고 자기가 즉시 안개와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드디어 뭐가 되어버렸어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맹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위에 부주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뭐 몇 개월 걸렸다 하더라도 이 믿음, 예수를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참다 마지막에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실상 이런 일들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서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이런 권한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네가 선포한 거 내가 이루마.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부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 내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네 안에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없다고 착각하지 마. 마귀가 주는 거 그 부정적인 생각이야. 버려.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예?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능력 알아요? 예. 능력이면 막 그 산을 이리로 옮기라 저리로 옮기라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교회 위에 네 가지의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천국의 열쇠. 두 번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즉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 번째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네 개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대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품고만 있다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절제는요, 소금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절제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이 절제를 과하게 부리면 굉장히 소금이 짠맛을 일으켜서 남들의 눈에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생겨집니다. 절제를 또 너무 많이 하거나 적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이끌어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지셔야 합니다. 부름을 받은, 네 번째, 부름을 받은 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름 받으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름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받았으면 가르치고 베풀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곧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1절에서 뭐래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이 계시는 그 영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됩니다. 돼요. 첫 번째, 어떤 복음인,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사도의 직무를 보면 마리아 봉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다른 제자와 같이 제일 먼저 주어진 사역이 마리아 봉양 사역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이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보면 두 번째, 각자의 가정을 돌보는 사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정을 먼저 돌봐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뭘 합니까? 가정 버리고 교회로 와야 돼. 거짓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치십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가졌으면 가정에서부터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진 자답게, 성령이 내주하는 자답게 그렇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의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네, 교만하지 않게 하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밭이죠. 여기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세상 사람들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일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심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내 가정이 아니라 먼저 나라에. 이런 부름들이 먼저 되는 것들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실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사명,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세 가지 선포자와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오직 능력, 그리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사랑, 절제, 이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감은 무엇이냐? 사명과 사명감은 다르죠. 사명이 일이라면 사명감은 그 일을 이루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맡았으면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라. 눈치 보지 말라. 눈치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눈치만 봐라. 세상의 눈치는 NO.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는 날에는 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시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결단하고 나가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게을리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주께서 이 일을 감당시키기 위하여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힘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사명감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된 말씀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겠나이다. 고백하겠나이다. 주님 결단하겠나이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명에 대하여 주님 주신 말씀, 너의 사명은 선포자요, 너의 사명은 사도요, 너의 사명은 교사로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라 하셨고 내가 내게 공급한 것은 성령으로 공급한 것이니 그것이 사랑과 절제노라. 그러니 감당할 수 있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사명감 즉 하나님 마음가짐을 고백하나이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선포하며 나가겠나이다. 충성된 일꾼으로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여,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나이다.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